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9절에서 31절, 16장 62절, 하박국서 3장 18절,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원과 열매를 풍성히 주신 감사함에서 빼놓으면 안 될 것. 아멘.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오늘 에스겔서 36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지난주 수요일날 에스겔서 36장을 전체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꼭 그때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감사주일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정말 그동안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런 감사주일에서 늘 했던 것 중에서 혹시 이게 빠졌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더라도 에스겔서 3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이 말을 읽어보면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이상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익숙한 말입니까? 사실 이것은 많은 기독교인들, 지금 자라나는 MZ세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나이가 돼서 부모님들 중에 최소한 가족들, 친척들 중에 한 분이 농부였던 분들이라면 다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런 주일날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과거 몇 년이 뭡니까?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주일날 이 다른 평신도였을 때였죠. 그때 다른 데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지리산 쪽을 여행을 주일을 끼고 여행을 가서 거기서 아주 역사가 깊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 추수감사주일인데 완전히 분위기가 다운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수해가 심각해서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도 비 좀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 죽어간다고. 추수감사주일날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 이게 도시의 교회와 시골의 교회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추수가 한번 망가지면 예배고 뭐고 없구나. 이게 기후제랑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이건 도시 사람 얘기입니다. 시골에 계시는 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 반박할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 당신도 농사 한번 지어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정도로 감사주일 하면 이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죠. 열매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죠. 이 땅은 땅이 별로 안 좋아서 열매가 없어. 심는 나무마다 과수가 뚝뚝 떨어져. 더 나아가서 에스겔서 36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긴 터가 안 좋아. 가게를 오픈하려고 해도 터 타령을 합니다. 목 타령을 합니다. 이런 거 다 미신입니다. 우상입니다.
오늘의 말씀 36장을 보면 제목이 이스라엘이 받을 복입니다. 곳곳에 우리들이 정말 고쳐야 할 것, 우리가 열매를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이야기 그 이면에는 얼마나 많은 잘못된 것들이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터가 적어서, 터가 중요해서, 이게 가장 심각할 때가 언제일까요? 묘자리 선택할 때입니다. 난리 납니다. 전 심지어 장례식을 갔는데요. 교회에서 하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권사 때 사업을 하니까 직장 생활에서 못하던 거를 하게 됐습니다. 경조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조사에 다 참여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 사업을 하고 쫄딱하다 보니까 뭐를 저에게 줬냐면 깃발을 줬습니다. 상조기. 이 상을 당하는 거는 예고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연락 오면 경조부장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지금 어느 병원 어디 가서 이 교회 그 상조기를 설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모든 일 제껴두고 제일 먼저 그거부터 가서 설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다른 분들이 왔을 때 교회에서 하는 장례식을 기준으로 이것을 지내는구나 하면서 예를 들어서 가능하면 교회식을 따라줍니다. 그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장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선산에 갈 때는요. 만만치 않습니다.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 마을에서 막대기 2개 들고 나서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여기 안 된다는 겁니다.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서 장을 치르면 그거 무시하고 갑니다. 그런데요, 시골 선산에다 하는데 그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먹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거를 철수를 하냐 마냐, 교회장을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마냐를 온갖 논의하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고 그대로 다 따랐습니다. 저는 그때 경조부 첫 해였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거기에는 그 가족들은요, 장로님들도 꽤 있었고, 또 목사님이 되신 분들도 꽤 있었고, 사모님이 계신 분도 꽤 있었는데 장남이 아니니까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실제로 시골 가면 그렇습니다. 장남, 장손의 역할이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왜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든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유교 빼고 불교 빼고 샤머니즘 빼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는지 신앙을 좀 바로잡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는 게 늘 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주의라면 무엇을 감사를 드리고 싶은가요? 우리가 송구영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제목 적으라면 적어서 냈는데 보면 정말 누가 보더라도 감사할 제목들입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백주 감사주일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빼놓으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 것 같으신가요? 우리가 36장을 다 같이 읽었습니다. 맥주감사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6장 62절.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표준세번역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직접 너와 언약을 세우면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것,
내가 주인인 줄 아는 것, 이것을 빼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일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것은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더 적나라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생활과 좋지 못했던 행실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온갖 악과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기억을 하는데요. 역겹다고 하고 미흡다고 합니다. 누가요? 내가. 하박국 3장 18절 너무 유명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런데 이것은 개역개정이 훨씬 더 번역이 잘 된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좀 느낌이 제가 원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나중에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아주 생뚱맞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대답하니. 사실 이 요한복음 20장 28절은 오늘의 말씀 에스겔서 16장 62절과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과 이 도마가 했던 말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던 말과 사실 같은 말인데, 제가 늘 얘기했죠. 신약은 구약의 주석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르게 바꿔 표현한 거죠. 오늘의 말씀 36장에 보면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36장 한 절 한 절은 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죠. 정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에덴 동산 같이 해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모든 게 풍성합니다. 경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게다가 또 모두 나오지요. 전보다도 더 해주신다는 겁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보다도 더 풍성하게. 에덴 동산을 여러분 본 적 있나요? 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하게요, 상상력을 유발시킵니다. 말로도 다 담아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냐면 상징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에덴 동산이 뭐일 것 같아요? 라고 성경 창세기를 다 아시는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에덴 동산은 이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주일날 아주 하기 쉬운 감사, 열매들이죠. 예전에는 이런 교회들 많았습니다. 지금도 감사주일 장식하려면 앞에 호박도 넣고 배도 넣고 사과도 넣고 과일, 쌀도 넣고 해서 그렇게 추수감사, 맥추감사 예배를 장식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열매 외에도 여러 가지를 하죠.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는 원하는 대학을 갔다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땄다든지 그러면 감사원금을 해서 갖다 놓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죠. 열매라는 것은 각 사람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돌아옵니다. 어떤 것은 성공으로, 어떤 것은 행복으로, 어떤 것은 기쁨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오죠.
에스겔서 36장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사를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우리가 구원받고 곡식이 풍성하게 되고 기근이 닥치지 아니하게 되고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이 풍성하고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아니하면 감사하죠. 그런데 갑자기 또다시 기근이 찾아와서 쫄망하게 되면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건강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했던 감사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없어지지 아니할 감사는 뭘까요? 제가 대동맥박리로 응급실에 실려가서 쓰러졌을 때 그나마 감사했던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 인생의 마무리를 목회로 끝날 수 있게 된 게 감사했습니다. 야, 맨날 주님께 헌신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신학교 갔고 개척했고 목회자로서 목사 안수는 못 받았지만 전도사로서 그래도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달려간 게 그나마 잘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돌이켜보니 회개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생각난 대로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옛날에 했었던 감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감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진짜 감사하면서 빼놓았던 것, 여러분이 철저한 회개의 기억이 있습니까? 철저한 회개를 함으로써 깨닫게 됐던 것, 교훈들이 있었습니까? 회개하면서 얻게 되는 그 기쁨이 풍족히 얻게 된 열매의 기쁨과 비교해 봤을 때 늘 열매 쪽이었습니까? 은혜의 기억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소중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역사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시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굶주림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의 조랑을 받지 않게 하겠다. 30절에 이야기하시고 또 29절에는 다시는 너희에게 흉년이 들지 않게 하겠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나가는 것보다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지금보다 더 안 나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잘 나갔는데 정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다면 그게 무엇이 중합니까? 다시는 그런 일 안 당하는 게 더 중하지요. 하나님 잘 한때 믿었고 많은 사람이 신앙 좋다고 했는데 은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언제 믿었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돼버린다면 무엇이 중합니까?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은 한마디로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라. 다시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전에는 우리 가정이 많이 무너졌는데 이제는 에덴 동산 같아요. 전에는 우리 사업이 무너졌는데 지금은 에덴 동산 같아요. 전에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무너졌는데 황량했는데 지금은 에덴 동산 같아요. 과거에는 직장에서 나의 삶이 적막했는데 지금은 에덴 동산 같습니다.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아멘입니다.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멋지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신뢰한다고 하죠? 저 사람 한번 말한 것은요, 자기한테 손해가 와도 절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싫죠?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해도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휙휙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36장 36절에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2절의 말씀과 사실 같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는 타이틀을 부여받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뭐라고요?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도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지난 수요일날 왜 그래도라고 이야기하셨는지 그 의도를 설교를 드렸습니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한 대한민국에 교회가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너무 쉽게 지나갑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 안 합니다. 해도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요. 이것은 기도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내가 이미 하나님한테 버림받아서 그럴 면목도 없다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더 이상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 없을 정도의 최악의 상태로 다가왔을 때는 그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그래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요? 상황이 역전될 가능성이 0%인데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38절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완전히 황폐하고 나니까 예전에
번성했을 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루에 1000마리 양을 바칠 정도면 평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겁니까? 그렇게 되기는 불가능해. 지금은 불가능해. 라고 할 때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주시는 순간 모두 다 어떻게 된다고요? 야, 내가 그때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신 거야. 나 기도에 능력이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주의 종이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가짜 종입니다. 속지 마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역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셨어. 이건 모두가 힘을 합쳐서 불가능한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셨어. 맞지? 맞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만드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한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요? 그래도라고 합니다. 저 힘없어요. 저 쓰러졌어요. 그래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 갇혔어요. 내 입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래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그랬습니다. 가족이 뭡니까? 잘해주는 사람이 가족입니까? 아니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혈통적 가족이 가족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인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요, 기도하라 그러면 힘내서 기도합니다. 1시간, 2시간 기도합니다. 저희 아내요, 무려 몇 개월을 기도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바깥 대기할 때요, 며칠을, 일주일 가까이를 바깥에서 기도했습니다. 씻지도 않고. 침대 없잖아요. 의자뿐이 없잖아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즉, 그리한 즉. 정말 우리가 상상 못하던 에덴 동산 같은 것이 펼쳐졌습니다. 그때 역시 하나님은 여호와셔, 나의 주님이셔 라고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음을 알고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입 왜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문제 생겼으니까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라고 달려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셨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읽고서 외우고서 예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해 주시는 요술방망이 아니십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홀로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했다, 내가 노력했다, 나는 신앙이 어느 정도 있다, 내가 실력이 있다라는 식의 어느 정도의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의 역사에 지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식, 한마디로 하나님이 홀로 하신 일에 딴소리하는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아닌 딴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음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감사 예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감사 제목들 있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셨습니까? 혹시 이러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하셨음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신 적 있으십니까?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허물이 많아도 오늘 36장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맑은 물로 씻겨서 새 영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깨끗해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더럽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1절 이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뭘까요? 에스겔서 16장 61절 아무도 부인하거나 토달 수 없는 하나님은 여호와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16장 62절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토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6장 63절의 기억과 에스겔서 36장 31절의 기억이 서로 만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고 깨닫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되는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이 있죠.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그렇죠? 그 고백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 요한교회, 요한공동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교회들이 담아낸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대답하니 아멘.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복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감사주일날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가장 값진 감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인정하신 도장 찍어주신 가장 값진 복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 신약학 교수님이 3분이 계셨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는 메인이시죠. 요한복음을 전공하신 국내 몇 안 되시는 요한복음을 전공한 교수님은 대한민국에 10분도 안 계세요. 굉장히 적습니다. 공관보고서를 전공하신 분은 굉장히 많죠. 그분이 계셨고 또 한 분은 제2 바울 서신을 전공하신 분이고 또 한 분은 공관보고서 특히 이 마가복음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전공하다 보니까 복음서는 다 정말 전공처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제2 바울 서신을 전공하신 분이 요한복음 주석서를 내셨어요. 특이하죠? 그래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주석서의 제목을 뭐라고 적었을까요? 이것을 요한복음의 주석서에다 제목을 달았습니다. 요한복음 주석,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특이하죠? 그 정도로 이 고백은요, 요한 공동체의,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전체의 대표적인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이게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죠.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 에스겔서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기도,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만드는 일이 이사야서에서는 단연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기억이 또 나오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너희는 쉬지 말면 뭘 하라는 겁니까?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기도가 뭐라고요? 내가 무당들이 힘을 써서 주문을 외워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 또는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많은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기도에서 낫게 해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조르는 겁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탈출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기도 센 사람이 기도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요, 3개월을 병원에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나서 일반병실에 갔는데도요,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제가 집에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치의가 허락을 해줘야지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 병실에서 창문이 크게 있는데 그 창문을 통해서 보면요, 어디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제가 살고 있었던 이 교회 옆에 아파트, 저희 집이 보입니다. 밤중에 깨서 새벽 예배 시간에 깨서 기도하면서 딱 쳐다보면은요, 밤 아시죠? 불빛 거의 없습니다. 딱 손 뻗으면요, 우리 집이 닿을 것 같습니다. 신기하죠?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못 갑니다. 병원이요, 감옥입니다. 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식이 전해 왔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밤새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만 나가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일이 생겨서 교회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기도했는데요, 토요일날 주치 회진할 때 제가 쫄랐습니다. 저 나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나가세요. 그 한마디로. 간호사들이 주치 나간 다음에 오늘 토요일이고 미리 준비된 것도 없으니까 일요일이고 하니까 지나서 월요일날 퇴원하시면 안 되냐고 얼마나 부탁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토요일날 저 한밤중에라도 나갑니다. 나가야 됩니다. 수석 밟아주세요. 정신없이 간호사들이 여기저기 또 수석 밟아서 오후 4시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 지켰습니다. 교회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갇혀본 사람만이 압니다. 기도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깨우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소중하신 방법입니다. 기도 안 한 사람들이요, 나중에 그런 얘기 합니다. 의학이 고쳐졌다. 아니면 상황이 역전됐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렇다. 누가 도와줘서 그렇다. 9절,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저는요, 제 아내가 하는 말 중에서 정말 제가 박수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 아닌 것은 자기는 아무리 세상에서 좋다고 귀하다 하더라도 그거 취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만, 하나님의 성소의 뜰에서 먹을 수 있는 거, 마실 수 있는 것만 복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럽게 벌어들인 부정한 재물을 가지고 헌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성소로 갖고 들어오냐고 화를 내십니다. 우리가 나의 성소의 뜰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차를 돌라. 문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게 이렇게 사람이 별로 없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 일을 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십시오. 만백성이 보고 그 깃발 보고 온 겁니다.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게 뭡니까? 새 이름? 성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군가가 저에게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빼놓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저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가장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아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아주 유명한 비슷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겁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는 이 감사주일에 단골로 나오는 메뉴 본문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맡은 것이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우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감사한다. 어떠신가요? 멋지십니까?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내가 지금 건강이 무너졌어도,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직장을 잃었어도, 사업이 망했어도, 자식이 좀 그랬어도,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해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고 기뻐라. 와, 대단하죠. 그런데 저는요, 보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성경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저의 고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양, 사슴과 같이 이 모든 것이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사적 같습니다. 뭐하러 그런 말을 하지? 그런 말 없어도 되는데.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라 라고 끝나고 나니까 나는 솔직하게 이렇습니다. 제가 이 19절까지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지 않으셨더라도,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달라질 거 없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양, 사슴 이런 게 왜 굳이 붙여서 얘기를 해야지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 저도 그냥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신 그 자체가 감사할 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 이런 단계까지 오기까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생명의 사선들을 넘으면서 산전수전이라는 거 다 겪으면서 제 자신의 철저한 무너짐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깊이 알게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거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신앙이 깊기 때문에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홀로 하신 일들을 뼈저리 느끼는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설명 필요 없습니다. 저 가끔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요,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을 받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제가 설교를 요 정도뿐이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많습니다. 왜 이렇게 저는 표현을 못하죠? 그럴 때 진짜 많습니다. 어떨 때는요, 이 말씀 너무 좋은데 그냥 말씀만 읽고 그냥 내려갈까? 그럴 때도 꽤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 때 많은 일을 겪게 될 겁니다. 지금 겨우 어려움 겪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또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겪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가 다시는 그런 일을 겪게 되지 않으려면 이것만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무화과나무, 소출, 열매, 잘 나가는 거 이런 거 없어도 됩니다. 도마에게 했던 말, 너 정말 복돼 라고 했던 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한다면, 인정한다면, 그것을 빼놓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감사 예배 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시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빼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길에서 3일 먼저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정말 우리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마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정말 밉습니다. 다시는 그런 생각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고 또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으니까 우리가 호흡했고 앞으로도 하나님 때문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